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많이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지요. 공간과 관계 가운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니까 이 공간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한 공간 안에 폐쇄적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지 못하는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때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여러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특권이고 이 어려운 때에 감사한 일입니다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몇 가지 좀 특별히 신경을 쓸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예배의 현장을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때처럼 옷도 잘 차려 입고 또 예배 드리는 공간도 좀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마음도 가다듬고 가능한 큰 화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지만 몸에 배기 전에 공간 안에 배이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도록 길들여진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묘하게도 거기에만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 이게 바로 습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내 의지만을 갖고 어떤 행위를 지속한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수험생들도 그렇죠. 공부를 할 때 야, 집이 이렇게 편안하고 시원하고 좋은데 어디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집에서는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뭐냐? 쉬고 먹고 TV 보고 잠자고. 그러니까 충전하고 쉬는 공간으로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을 떠나서 독서실이나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집에 길들여진 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에서 내가 했던 것은 예배가 아니라 쉼과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가능한 나를 성전에 가는 분위기로 몰아넣어서 예배 전날에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새롭게 입고 준비를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 공간이 주는 영향력을 새롭게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두기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좀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온라인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반바지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혹여나 아직까지 잠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속히 집에 가셔서 방에 들어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세가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다 못해 누워있게 된다.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자세도 바로 잡으시고 또 예배드리는 공간도 어제 늦게까지 먹다가 그냥 둔 그런 거 있으면 싹 깨끗하게 치우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중에 급하게 세탁기 돌려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세탁기 꺼놓으시고 조용하게, 그리고 가능한 집안의 거실에 큰 텔레비전이나 커다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의 중심에 예배의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마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찬송을 해야 되고요. 신앙 고백과 교동문도 소리 내어서 하셔야 하고요. 또 예배드리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며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잘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도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도 가족과 함께 아니면 나 홀로 주일 오후나 또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일정 시간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계속 폐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던 공간에 우리 몸을 자꾸 옮기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목장이 다음 주 지나면 개장을 하는데 목장을 개장하기 전에 목장 식구들을 1대1이든 1대2든 이렇게 좀 접촉하고 만나고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마스크를 쓴 얼굴이지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집에 계속 있다 보면 내 정서도 우울해지고 폐쇄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에 나와 기도도 하고 또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을 벗어나서 내 활동 공간이 바뀌고 또 다른 이들을 만나고 또 성전에 나올 때 내가 대전도안교회 다니는 성도지라는 정체성이 이제 새롭게 되지요.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가 함께 내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내가 사랑받는 믿음의 권속이지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꾸 나 혼자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다 보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조금 위험 신호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으로부터 친밀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친밀감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과 의미입니다. 목적과 의미. 친밀감도 없고 대면 거리만 두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의미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interesting job, 흥미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고 흥미로운 일들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있든지 오프라인으로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공간을 새롭게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중추적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연습.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오늘 본문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습니다만 이게 에녹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에녹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에녹과 동행하는 게 너무 황홀하고 좋고 행복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에녹과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차라리 나와 영원토록 같이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에녹이 없었다라고 하죠. 아니 도대체 에녹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녹은 날 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럭저럭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친밀하게 날마다 동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을 보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면서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에녹은요, 총 그의 인생 가운데 365세를 살았는데 선조 아담이나 또 아들 무두셀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연수를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살을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수 전까지 사람들의 수명은 보통 900세를 넘기는 비약적인 장수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00세대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자, 에녹은 왜 900년 이상을 살지 않고 365세로 이 땅에서의 생을 다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데려가셨어요. 날마다 300년 동안 주님과 항상 함께 하다가 365년, 1년 365일, 1년 365일이 아니라 365년을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365년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300년 살면 너무 긴가요? 어쨌든 주님 너무 좋아서 그냥 우리 집에 가자 하고 주님이 아예 데려가실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 에녹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고 할 때, 어떻게 데려가셨을까? 에녹이 죽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죽음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안 보았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에녹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라도 하늘나라입니다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그의 삶에 초대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초월해 저 세상으로 그대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럭저럭 지냈던 에녹이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기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 에녹의 이름에서,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보다도 더 많이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장수했던 아들이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존재와 또 아들이 장수하게 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65세 때 낳은 무두셀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에녹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이름을 잘 살펴보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무두라고 하면 무엇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엇 하는 사람, 무두. 셀라 그러면 창이란 뜻입니다. 창, 스페어. 창이죠, 창.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 뭐냐? 창의 사람. 창의 사람.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옛날에는 창 던지는 사람이 참 중요했습니다. 부족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을 최전방에는 창을 잘 던지는 최고의 용사 한 사람이 그 마을을 수문장처럼 떡하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죠. 워낙 강하고 잘 싸웠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 마을 앞에 창 던지는 사람만 쓰러뜨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무두셀라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가 파생이 됩니다. 그것은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사람, 이 세대를 지키는 사람, 이 세대를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 영적인 전사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어떻게 끝이 옵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당하죠. 자, 25절에 보시면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아들 라멕.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였죠. 자, 노아가 태어난 것은 187 더하기 182가 되니까 369세입니다. 잘 계산을 해보시면 369세. 자, 그런데 이 369세에 노아가 태어난 후에 노아가 이제 홍수를 언제 겪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고,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가 되면, 자, 노아는 무두셀라가 369세 때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무두셀라가 369 더하기 600이니까 969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인생 전체가 이 세대의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두셀라의 탄생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겁니다. 자, 이름이 창 던지는 사람,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심판이 온다 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자, 이런 에녹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선포했던 일종의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잠깐 소개가 됩니다.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14, 15절을 잠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여기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짓 예언자, 주님을 떠나 타락한 이들을 말합니다. 에녹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했느냐? 예언했다고 그러죠. 자, 예언했다는 건 뭐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15절 보시면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자, 이 에녹이 전했던 메시지는 뭐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악된 행위와 말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예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녹아,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 창 던지는 사람입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
이 세상에 죽으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 올 거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에녹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고 하나님이 주신 종말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며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며 깨어 살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도 에녹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 에녹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기도 전에 에녹이 주님과 너무 가깝게 지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훨씬 전에 600년 전에 그냥 에녹을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600년 전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며 가까이 하지 않았던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온 세상의 희망, 소망이 참된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고, 그분을 더 사랑하다 보니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 은총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죄에 관영하여 멸망당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친히 뵙는 개인적인 종말을 훨씬 더 일찍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가끔씩 주님 곧 오신다고,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정신 번쩍 차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종말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고 심판의 때를 연장하기 원하셨죠. 그게 바로 이 무두셀라가 인류 가운데 살면서 그 누구보다 오랜 세월을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동안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 기회가 있을 동안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walk with 이렇게 됩니다. walk with, 함께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보면 에녹 walks with God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찾고 내 삶의 현장에 초대해야 됩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했던 사람 중에 17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 주님을 초대했고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주님의 친밀한 임재를 느끼며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수도원 부엌에서 주방장 역할을 했는데 그릇 씻고 음식 준비하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잠깐 가면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이 녹아지는 경험을 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담고 있죠.
핵심은 뭐냐? 모든 순간에 의식적으로 주님을 깨우고 초대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고, 또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던 여러 사람들이 로렌스와 함께하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초대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하기에 힘쓰고 영광 돌리기에 힘쓰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죽음이라면 복된 죽음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서 걱정하고 책을 많이 보지 않아서 걱정하고 방학 숙제를 많이 하지 않아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집에 책을 잔뜩 쌓아놓고 영어 교재를 잔뜩 쌓아놓고 수학 문제집을 잔뜩 쌓아놓고 하라고 막 닥달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 순간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삶에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몸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해 일했던 무디 목사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1899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899년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다했던 날, 그 아침에 무디는 쇠약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 침대 곁에는 그를 간호하던 아들이 있었죠. 근데 무디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다. 헛것을 보고 계시나 봐요. 그러자 무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아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하늘문에 들어갔다가 왔어. 내가 천국의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단다. 이 말을 하고 무디는 한동안 다시 기운을 얻고 소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무디가 말합니다. 이것이 죽음인가? 그리 나쁘지 않구만. 이제 더 이상 골짜기가 없네. 더 없는 기쁨이네. 영광스럽네. 자, 이 소리를 듣고 이 무디 목사님의 딸인 엠마가 방에 들어와서 무디의 회복을 위해 주님 빨리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엠마야, 내 딸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란다. 내가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잠시 후 무디는 아름다운 환한 미소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무디의 가족과 친구들은 기쁨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디는 이 땅 한평생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특권을 맛보다가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과 일평생 생의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되어 남겨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알려줄 수 없었던 영생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천국의 실제를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주님을 날마다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모시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동행하고, 내가 고민하는 현장에 동행하고, 내가 예배하는 현장에 동행하고, 그분께 내 어려움과 고민을 아뢰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갈수록 가까워지고 그분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 동행하는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인지요. 주님,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가까이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우리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도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이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